안녕하세요. 중고등부 3학년 김예빈입니다. 먼저 예배드리기에 앞서 잠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자 영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예배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합시다. 헌금은 각 처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모아두었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주별로 구별하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전염병으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역사회에 우리가 협력하고 등교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온라인 계약과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계획대로 정말 잘 치유되며 이 상처들이 또 이 혼란들이 잘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길어지는 이 전염병의 힘듦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더 이상은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고 정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정말 찾기에 애쓰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는 교사 선생님들, 그들의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정말 각자의 그 처소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반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작년 10월 달쯤 저희들이 함께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개념을 위주로 조금 설명을 많이 했고 은혜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을 함께 나누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사를 하고 있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죠. 아무튼 지금은 아브람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서 아브람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제 이름을 지칭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람의 가정이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아하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저희가 동일한 이 말씀을 작년 10월 달에 나눌 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우리들 세상에 뿌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눴다면, 오늘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다시,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갑자기 자신의 삶에 불쑥 찾아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를 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리고 반응은 나의 삶에 불쑥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자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전사님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 따른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당시 상황과 배경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려면 한 가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11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라고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역시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이주를 하려고 막 진행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서 중간에 이제 멈춰서 살고 있는 건데, 이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의 이름은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은 바로 상업의 발달지이자 종교적인 발달을 매우 크게 이루어지고 있던 매우 성황하고 발달된 도시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의 강남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막 엄청나게 세련되고 멋진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하는 막 멋진 곳,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본문 4절에는 이 아브라함이 결국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75세. 노인의 나이죠.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서울 강남권과 같은 굉장히 호화롭고 세련되고 멋지고 상업이 발달되고 종교가 발달되는 그런 도시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은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매우 척박한 땅이에요. 시골 지방인데 보통 우리들은 이제 이사할 집을 구하면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도 없어요. 이제 보여줄 땅으로 그저 막막하게 가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떠한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사하고 있는
있는 거예요. 근데 7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도시들이 어떤 도시라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된 도시이자 문명이 발달된 도시라고요. 여러 가지 편의를 잘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서울 강남권에서 10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호화롭고 아주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 집의 변기가 황금색으로 칠해진 변기예요. 그런 곳에서 막 볼일 보고 살아갔는데 이제 내가 갈 곳은 심지어 그런 변기도 없는 곳이에요. 땅 파가지고 볼일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인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이사를 하게 됐을까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련되고 편리하고 호화로운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힘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노인의 나이였단 말입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의 이사. 여러분들은 혹시 쉽게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왜? 그곳에서의 가치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가치보다 더욱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치가 컸을까요?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왜 더 가치가 높았을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데라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역시 아들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라고 합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는 혈통과 후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이 맏아들이라는 장자라는 위치는 정말로 중요하고 컸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대는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가 끊길 위험 그리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자식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찾아와 큰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혈통과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큰 가치를 따라 나의 모든 것들을 전환할 수 있는 큰 행동, 결단된 행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 1시간이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공부 1시간이 재미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핸드폰하고 솔직히 노는 게 재미있어요. 나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나한테는 지금 당장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건 핸드폰 하는 1시간이에요. 그런데 나의 미래에, 그리고 나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은 공부이자 자기 개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만 만지다 보면 정말로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저희들은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자기 개발 1시간이, 공부 1시간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 지루한 공부를 핸드폰 대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 지루하고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하실까요? 왜요? 솔직히 핸드폰 1시간, 공부 1시간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큰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핸드폰이겠지만 정작 나에게 정말로 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건,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가치가 되는 건 공부 자기개발 1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기 싫고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지만 나를 위해 자기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1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나에게 지금은 큰 가치를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겨진 허망함을 알고, 그리고 공부 속에 감춰진 핸드폰보다 더 큰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의 특징,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른 채 떠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사를 할 결단을 내렸던 이유는 그 이사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힘이 쇠약하고 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큰 도전을 하는 시간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이 앞선 나의 미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세련되고 발달된 종교, 발달된 상업화로 수많은 편리함과 부를 내가 포기할지라도 그런 가치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큰 가치를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나의 환경에 처해서 누리고 있는 가치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나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대로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복을 받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듯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길 바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를 발견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즐거워서,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더 내려놓지 못해서 미련하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즉각적인 행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못할 때가 저희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친한 친구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부턴가 데려온 친구가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서로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이 친구가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절교를 한 거죠. 그런데 저한테 싸웠다고 전사님한테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냥 싸웠다고 하면은 전사님 입에서는 그 친구한테 해줄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그렇게 전사님한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님한테 얘기를 해봤자 뻔하게 화해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뻔하니까 그런 말 듣기 싫어서 그냥 전도사님한테 그냥 싸웠다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기 싫어서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싸운 그 친구를 나와 같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와 화해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해라는 방법이 선한 방법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사실은 화해하는 것이 더 큰 가치고 선한 가치인데 화해를 하기보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는 거예요. 왜? 나의 자존심이 더 세워질 것 같다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나의 자존심이 더 세워질 것 같다는 큰 착각 때문에. 만약 내가 저 친구한테 사과를 하면 이 친구한테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큰 착각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알고 있지만 더 큰 가치대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신창자유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듯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했던 계획과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이 가치를 저희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붙잡고 있다면 과연 저희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불쑥,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고 당시의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더 큰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푼 복이라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가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실 수 있으십니까? 한 주간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한 주간 찾아보고 누리고 그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귀한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을 얻게 하실, 많은 복을 얻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 속에 큰 가치를 깨달아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공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 속에 큰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고백을 이 시간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 주간 이 친구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대로 큰 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총무를 맡고 있는 강성재입니다.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염을 막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신창제일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된 우리들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외출을 삼가 주시고 자주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소한 연락으로 서로를 챙기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밤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